오늘은 11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보면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속성,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흥점역,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번역자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포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이걸 한문으로 풀면 자존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자존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무엇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한쪽의 사랑이 자비가 은혜가 거룩이 이렇게 구성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구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성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운다 해서 그 속성들이 하나님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 존재 자체로 그렇게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자비이시고 공의이시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구성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 보듯이 하나님이 흙과 생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속성은 이렇게 인간은 어떤 요소로 인해서 구성된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은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구성된 존재, 우리 인간은 구성된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성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성한 존재는 이 구성된 존재보다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데 이 유일성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일체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자존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존성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해서 거룩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해서 자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비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구성된 부분이 아니라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낸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것 중에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대문자로 쓴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아니고 나는 존재했다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지적으로 탁월하다고 하시는 어떤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한 경험을 이 책에서 기록했는데요. 그 사람에게 토저가 이렇게 물어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나는 불가지론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면 초경험적인 거 우리가 경험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존재라던가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주의가 이제 불가지론자인데요. 이러니까 이 복음주의적으로 탁월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럴 때 토저는 이것을 듣고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지? 그 기가 막혀서 그냥 그걸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했던 게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지론자가 아니라 이성주의자다라고 이 말을 해줄 걸 해주지 못했다라고 이제 아쉬워했는데 여기에서 이성주의자라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두뇌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성주의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주의자의 말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단지 성령,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성령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령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차이, 이 말의 차이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기안84, 여기 기안84 뭐 만화가인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기안84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안84를 아는 것이 아니고 기안84에 대하여서 압니다. 어떻게? 신문이나 뭐 뉴스나 아니면 그 짧은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등장하는 이러한 TV 프로그램들 통해서 그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하고 그 사람과 정기적인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서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알 뿐인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인지 이런 걸 통해서는 대하여서는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또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더 갈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겠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겠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성이,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지성이 이 전능하신 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 가치를, 자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좀 한정돼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속성에 대해서 어떤 청년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배를 먹으면서 이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배를 보면 물이 굉장히 맑고 달죠. 그리고 씹는 식감이 아삭아삭합니다. 이게 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거죠. 그 배의 본질적인 성질이죠. 그런데 이것이 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삭아삭하다는 식감, 또 물이 많다라는 이것을 따로따로 떼서 이것을 갖다가 합치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배는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물이 많고 달고 아삭아삭한 것처럼,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고 본질 자체가 자비이시고 본질 자체가 공의로우시고 본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걸 떼서 구성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 자비가 있으면 하나님이신가? 이게 아니라는 거. 자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는 이것을 제가 공부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이 혹시 이 본질을 이해할 때 요거 조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대해서, 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한 가지 토전에 이것을 언급하는데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유명하며 그 독보적인 그 고백의 그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나타난,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나타난 배경은 이 4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성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 아리우스주의의 창시자였는데 이것이 당시에 문제가 돼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회의를 열어서 연구를 하는 끝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만들어서 교회에 물려주었어요. 그들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이신 삼위를 예배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 신론자이고 또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떠한 모순도 없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때 당시에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교리였고 중요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아타나시우스 신경 중에 몇 가지만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삼위를 예배한다.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다. 성부의 신성과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은 완전하다. 이런 이제 고백이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이러한 이제 문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성부는 영원한 분이시고 성자도 영원한 분이시고 성령도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나 영원한 분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위격은 셋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대 교부들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분할하지 않습니다. 성부에게 해당하는 것은 모두 성자와 성령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성자와 성령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성부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앞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에 또 이러한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존성이 교부 노바티아는 하나님에게는 기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바티안이라는 교부가 하나님에게는 기원이 없다. 기원은 시초죠. 사물이 처음으로 생긴 어떤 근본적인 원인,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원이 없는 거죠. 기원이라는 말은 피조물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관계 속에서 놓여있죠. 원인과 결과.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간다고 하면 원인과 인과관계 속에서 볼 때 아버지는 아들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죠. 그리고 아들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또한 그 아버지에게는 결과인 거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쭉쭉쭉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든 원인의 원인이신 어디에 도달하냐면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원인이 없는 원인이시고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기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원이 없지만 모든 피조물들의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기원이 없는 그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신 거죠. 원인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부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지 않으셨다.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 오셨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시고 다만 태어나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오셨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지 않으시고 다만 발출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이런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원이 없지만 그분은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기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원은 있다,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동사로서 하나님은 근원적이고 창조되지 않은 본질이십니다. 이 토저는 또 이러한 예화를,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자기가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야기 중에 지극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중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 어머니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마리아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할 말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토저가 이 말을 언급했겠죠. 그녀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보다 먼저 있던 것이 아니고 아담도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또 그 만물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고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론 성경에도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기 위한 존재로서 어떤 시급한 문제, 예를 들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업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문제, 또 뭐 이렇게 수능철이 오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그 거리를 두고 있다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치 이제 12월이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러면 뭐 믿지 않는 이들도 믿는 이들도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의 선물을 목록을 적어서 나무에다 트리에다 걸어놓으면 산타크로스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만 선물을 주고 사라지는 그 산타크로스처럼 하나님을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타크로스는 1년에 한 번씩 선물을 주고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런 저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써버리거나 또 우리에게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요술 램프 뭐 지니처럼 이렇게 램프를 문질러서 필요할 때만 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우하고 그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자존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반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 따라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렇게 작은 메아리로 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보면 성경은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나는 뭐뭇이다라고 할 때 대문자로 쓰는 I am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움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영하는 자로서 작은 메아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우리는 나는 뭐뭇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I am 소문자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그 기원으로 인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작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쓰느냐 그것을 한번 보면 이 죄의 본질은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토저는 비유를 이것을 써요. 태양 주위를 모든 행성이 돌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달도 지구도 수성 토성 이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말라기 4장 2절에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 나의 태양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이제 내 스스로가 나는 내 삶을 산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려는 그러한 삶을 다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갔죠. 죄는 하늘로부터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이제 내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부끄러운 못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증상과 징후를 동반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암에 걸리면 병명은 암인데 그 암으로 인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증상과 징후가 암은 아니죠. 그리고 이 증상과 징후를 제거했다고 해서 암이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징후가 본질적인 이 죄는 아니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것은 죄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죄,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육체의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육체의 일들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증상이고 징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그 어떤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뭐냐? 곧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자.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삶을 사는 이것이 곧 삶으로 드러나다 보면 이 온갖 악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시고 근원이 없으신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영원한 근원이고 기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병이라기보다는 태도이며 질서 파괴입니다. 영원히 자존하며 자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에게 의지를 주며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며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내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며 그분에게 등을 돌렸고 그 타락한 자아가 그의 주인이 되었다. 죄가 수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은 언제나 타락한 자아이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려는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이것이 바로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것은 새롭게 됨이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다시 앉혀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사는 건 무엇이냐?
내가 새롭게 삶을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역 중에 속죄가 있고 칭의가 있고 중생이 있다고 했죠. 이 거듭남,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자의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자기 삶에 있는지 오늘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뭐라고 하랍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원이 없는 자고 근원이 없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친히 모든 만물의 기원이고 근원이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작은 메아리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처럼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행함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삶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다시금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